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원래는 1절부터 24절까지 다 본문에 해당하지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은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셨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절 지지난주가 되겠죠. 감사절을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아브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변두리에 거주하는 변두리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크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조카 롯은 어떻게 보면 세상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나 똥똥거리고 잘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국가가 첫 연합군끼리 싸우는 전투를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가나안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방 쪽으로 흘러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엘라살, 엘람 곰이 4개국 연합군이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남부 사해 지역 그다음에 서방 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등 5개국 연합군을 이제 공격해 오는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나라들이 이 사해 근방의 나라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12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이 사해의 5개 국가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지금 배반함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킨 내용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조카 롯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일으키는 전쟁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취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쁘게 주신 것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좋아서, 필요해서 우리가 선택했지만 그런 것들로 계속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것들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필요해도 그것은 우리가 계속 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면서 계속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죠? 불법한 행실을 보고 잘못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안에 사는 것을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변두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양이나 기르고, 그렇죠? 목축업을 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화려한 모든 문화 문명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모든 그 부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모르고 세상으로 자꾸 우리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눈으로 보는 게 좋아서 그 세상 것들이 주는 쾌락과 재미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속화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성도들이나 교회를 별 볼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눈밖에 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요새는요. 교회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성도, 목사 그렇게 우리와 자기네들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는 세계가 세상이 이제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흔드시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다. 믿으십니까? 교회다. 성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세상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역사의 중심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람처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뭐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역사의 중심에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벌어진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죠?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사해 근방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군이 뭐 전쟁을 해봐도 별로 대항도 못하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문제는 그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다가 괴로운데도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자기와 가족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도 빼앗기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때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악의 연합군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이기고 이제 포로를 잡고 재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듣느냐면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에는 뭐 군대가 있나요? 제대로 뭐 훈련된 군대도 없고, 뭐 무기나 뭐 제대로 갖춰 놓았을 리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뭐 동맹을 맺었던, 그렇죠? 동맹을 맺었던 그 소수의 그 동맹 맺은 형제들, 그 다음에 자기가 길렀던 종들, 무려 한 318명 정도의 사병이 있습니다. 이 사병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악의 연합국이 엄청난 세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지금 모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318명이 지금 이 사악의 연합국을 추격해 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죠?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해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사병만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두려움도 없이 이 4개국 연합군을 추격해 갑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세상 왕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니 318명의 사병 정도밖에 없고 또 같이 사는 지역에 형제로 맺은 동맹군 소수가 있는 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병을 이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 전쟁에 투입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참 희한하다. 어느 누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아브라함을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때 그는 고백했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렇죠?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면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전쟁, 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전쟁, 이 땅에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사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전쟁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정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는 그 전쟁들에게서는 항상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요, 진리를 가지고 하는 전쟁인데 이 싸움을 해봐도 안 될 것이 뻔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힘없는 교회, 힘없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이미 해보나 봐나 세상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와 상처를 교회가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교회고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도 여러분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그런 사사 기드온이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32,00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은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32,000명도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몇 명만 남았죠? 300명. 300명도 뭐 특별히 싸움 잘하는 그런 용사를 남긴 게 아니라 그냥 딱 제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 드러낼 만한 인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기드온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심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이 4개 연합국을 추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고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것 같으나 318명은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밤에 이동해서 빨리 추격군을 형성해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318명이 어떻게 정면전을 하겠습니까? 기습 공격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습 공격을 하든 밤에 몰래 이동하든 318명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이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여버리셨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엄청난 숫자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엄청난 숫자를 가진 이 군사를 아브라함에게 붙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나님 편이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그냥 순종하면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기준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자로 날마다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기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얼마나 누리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우리 이 땅에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악한 마귀를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는 건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것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혈과 육을 통해서 얻는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없으며, 어떻게 교회가 세상 모든 문화 문명에 가장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 건물을 세상 모든 건물보다 가장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자임을 믿게 됩니다. 최우승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승리를 우리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 편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예,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살리십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패배자로 살지 않으며 다시 예수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남은 1개월도 또 2020년도 승리자로 사시는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때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과 개선하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일들이 있죠. 고대 당시에도 황제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귀족들이 나가서 수고했다고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다음에 그 모든 노예물들을 나누어 주고, 노예들도 그 전쟁에 참여한 노예는 이제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해주지요. 지금 이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요. 살렘한 멜기세덱이 지금 맞이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지금 환영하면서 하는 그 축하 인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조금 내용이 이상하죠? 지금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투입니까? 318명으로 그 막강한 4개 연합국을 이기고 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칭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높이고 그에게 아부해야 되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는, 야, 이게 이런 승리를 내가 얻은, 이건 기적 같은 승리야. 그러고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거만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래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여도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인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래요. 제사장이자 또 왕이래요. 의의 왕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에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이미 구약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구약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감사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11조 헌금을 바치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겼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인데도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전쟁을 좀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그를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자로서 지금 멜기세덱의 축하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헌물은요,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조 헌금도 감사해요. 주일헌금도 감사하고 선교헌금도, 또 감사헌금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인 것도 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딛고 우리가 하는 게 헌금이에요. 특별히 11조 헌금은 우리가 이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 문을 열고 그냥 복을 그냥 우리가 쌓지 못하도록 내려주신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한번 11조를 바쳐보라. 마치 11조를 바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막 복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계속 부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라는 그 구절에 우리가 자꾸 속고 있습니다. 워낙 헌금을 안 하니까요. 워낙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 헌금을 감사의 헌물을 드리라, 그런 쪽에서 11조 헌물을 바치라고 한 건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물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11조 헌금과 우리가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11조 헌금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에 감사해서 드린 10분의 1 헌금이 11조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감사할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계속 승리케 하실 그분께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게 오늘 11조 헌금이고 모든 헌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에 대한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딱 나누어서 하나를 딱 드리고 이 9개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분의 1은 10개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해서 얻은 이 모든 노획물들도, 모든 수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표현해서 드리는 게 10분의 1의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면 10의 2조, 3조 너무나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많이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빼버리면 나는 안 남는다는 사실 해보셨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다 빼버리면 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6년 동안 부족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서 담임 목사 섬기겠지만 하나님 빼버리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그래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감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긴 자로서 감사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 자로서면 언제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서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헌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남은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겼는데도 실패한 자로 삽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꼭 유지하시고 또 그래서 늘 감사가 있는 성도와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볼 것은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만 온 게 아닙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왔어요? 소돔 왕이 왔어요. 소돔 왕은 정말 아브라함이 이긴 걸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318명이 밤에 이동해서 기습 공격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정말 전쟁 역사에 기록될 만한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이 전쟁을 이겼으니 이거는 뭐 대단한 승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포로 잡아갔던 모든 그런 포로들도 재산들도 다 이 승자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겼으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아브라함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내 것이지만 내게 보내고, 그 다음에 물품만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소돔 왕에 속한 실 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당연히 가져야 돼요. 당연히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 가져야 되는데 실 한 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승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럼 소돔 왕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데 기초를 쌓았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 동맹군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때 노획물들 내가 아브라함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를 이루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과 승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이 좋은 데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해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 뜻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호하게 기도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돔 왕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자꾸 돈을 가지고 있으려 하고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좀 많이 주고 좀 족하게 여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보고도 하나님 좀 주시고 좀 족하게 여기라고 그러지 뭐 이 정도 가지고 족하게 여기라면 제가 어떻게 족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준 것이 작아 보여도 그분만에 비하면, 그죠?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요 다 동원해서 주실 거예요. 다 동원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동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바를 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면, 그렇죠?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다면 자기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안 취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는 이 소돔 왕이 그 말을 할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도 안 취한다고 그랬는데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깃을 챙겨서 나누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건축 헌금하니까 이렇게 당신 얼마씩 해요, 또 당신 얼마 해요,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헌금이 이미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도 안 취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도 못 가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고생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분깃을 받아서 나눠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자기는 안 가져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음으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분깃을 나누고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승리한 자에게 다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거 붙잡으라고, 돈 붙잡으라고,
건강 붙잡으러,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 권력을 붙잡으라고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와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고 그래서 그 승리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필요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